네, 죄송합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북교회 2019년 직분자 결단 예배 설교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김태형 목사님의 6명의 교육자는 T 성경 공부 강사 교육차 출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좀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기는 한데요. 전에는 다른 곳은 몰라도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강대상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목동에 있는 모교회에서도 어렸을 때 강대상에서는 뒤편에 공간이 있어서 뒤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올라오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디서 저렇게 나오시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교회 뒤편에도 많이 가보기도 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막 둘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때려 부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흉내낸다시고 저도 이렇게 뒤편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신발 벗어가지고 딱 올라가지고 있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았던 저도 네, 저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더러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연세가 있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강대상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신발을 벗어서 놨다가 바뀌어가지고 누가 훔쳐가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결국 신발을 찾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한쪽 발만 신고 이렇게 쩔뚝쩔뚝해서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총신신학대학원에도 기숙사 뒤편에 보면 소래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산 중턱쯤에 있는데 소래교회라는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발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가끔 기숙사에 신발을 찾는다는 대자보가 이렇게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여간에 소래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들 중에 아래 제 신발을 잘못 가신 분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이러면 대자보가 많이 붙었어요. 그럼 대자보를 볼 때 보면은 신발이 굉장히 고가의 신발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는 진퉁이고 이거는 가짜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찾기를 원한다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커서 다녔던 서울에 있는 몇몇의 교회들은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갔었고, 이 강대상에서도 신발을 신고 설교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골에 가면 신발을 벗고 강대상에 서야 하는 곳이 덜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발을 벗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신발을 신고 벗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만약 워커 같은 거나 끈을 많이 풀어야 하는 신발을 신고 오시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갔는데 이렇게 부츠를 벗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나시잖아요. 그죠? 여간 불편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키가 작으신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 것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깐창에 뭐 이렇게 이만큼 막 이렇게 쌓는 거는 아니겠다 싶지만 왠지 낮아지는 그 느낌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발에 땀이 좀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발을 벗으면 왠지 발에서 냄새가 좀 날까봐, 저는 안 나요. 안 납니다.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전에 교회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발을 벗도록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뭐 그런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뭐 그런 걸 별걸 다 신경 쓰네, 이렇게 쿨한 성격을 가진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상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려서 오히려 세 가지에는 마음이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에 땀이 나는 형편이라서 저는 신발을 신고 있는 것보다는 벗고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벗는 것이 안 되면 최대한 안 신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혹여나 저를 마주쳐셨던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양반은 왜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다니나 그러셨을 텐데, 주로 구두를 신고 있기보다는 슬리퍼를 주로 신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빌어 말씀드리면 제가 혹시라도 사무실에서 제가 슬리퍼 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른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발에 땀이 좀 나서 그랬던 거라고.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서양에도 신발을 벗는 풍습이 생겼다고 해요. 하지만 신발을 벗는 풍습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풍습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우리는 왜 신발을 벗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청결이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우리나라의 집 구조를 보면 마루나 방바닥이나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장판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 집을 짓는 구조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포장이 되지 않는 길바닥에 흙바닥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러워진 신발을 집 안에서 신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렇다면 신발을 벗는 것이 과연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나 예절인 경우가 혹시 있었을까요? 모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나 예우로 인사를 할 때에는 모자를 벗어서 손에 들고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연세가 많은 분들 앞에서는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예의 바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서 어른들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모자를 벗어서 존경의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안경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기도할 때 안경을 벗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걸치고 있다는 게 건방져 보인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위해서 안경도 벗어야 한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문화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상대방의 예의나 존경을 표하는 방식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신발을 신고 벗음이 신분의 문제로 신고 벗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들에게 신을 신기는 것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들은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신을 신지 않고 왔다는 것이죠. 이때 아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신을 벗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집의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신을 벗은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신을 신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노예의 신분을 가리키고 신분의 낮음을 뜻한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상대방 앞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예의일 수 있겠다 싶어요. 또한 룻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아스가 룻을 데려오려 할 때 신발을 벗어서 신발을 줌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행위가 양도권의 이양과 같은 것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밟고 다녔던 이 땅은 이제 당신의 것이라고, 내가 소유했던 것은 이제 당신에게 돌려드린다고 계약의 표징으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모세는 멀리서 볼 때 불이 붙은 것 같은데 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신기해서 그 나무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어느 유명 화가의 천지창조의 같은 종말의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그렸던 것처럼 천지가 개벽을 하거나 아니면 큰 산이 다 불타는 것처럼 아주 장엄하게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고작 하나의 불꽃으로 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기도 하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에 듬성듬성 있는 크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인 거죠.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 너무 뜻밖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보잘것없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인의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세를 배려해서 거창하고 웅장한 모습보다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낮게 임하신 모습은 아닌가 싶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낮고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접근하자마자 다가오지 말라 하시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종이나 일꾼들은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일꾼으로 혹은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신발을 벗게 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생각으로는 지금 아랍인들의 풍속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발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겸손의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신발은 더러운 것을 상징하여서 온갖 땅을 밟고 행했던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성결의 의미로 말씀하셨다고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발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도 우리나라나 동양 쪽의 문화의 생각이겠죠. 신발이 또한 신분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은 고대 서양적인 사상에서 얻어진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발을 벗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는 것이든지 간에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건 신발을 벗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자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청결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종의 자세 또한 필요한 법이죠. 그것도 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 겸손한 마음, 청결하고 선결한 마음, 거룩하게 그리고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게 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그 곳에 대해서 함께 주목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그곳은 어디였나요? 맞습니다. 네,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디가 신의 산인지는 의견이 나뉘기도 해요. 여기서 문제는 거기가 어디인지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산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곳이었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도망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떨기나무는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장인의 그 양을 끌고 양치를 치면서도 수십 번은 더 보았을 법한 그 나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 익숙한 곳인데 그곳을 지날 때
모세는 한 번도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고 있는 것을 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이에요. 오늘 모세가 들었던 음성을 똑같이 들었던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똑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호렙산이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서 듣게 됩니다. 군대 장관과 함께 듣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호렙에 계신다, 여리고에 계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건축해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을 찾아왔어요.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지만 예전에 교회당의 모습을 보면 교회당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특별히 제가 설교하는 이 강대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아프거나 힘들 때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강대상의 앞에서 이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그 간증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아왔던 거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고 단적으로 여호대하 7장에서도 보면 솔로몬의 낙성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한다고 하셨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귀 기울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했을까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속된 말로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알고 자기가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건가?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불경한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아주 참남한 죄를 저지르는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돌을 던져서 그렇게 맞아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완성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결국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성전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 교회당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이곳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곳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가 거룩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해졌다는 말이에요. 여기만이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성직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때 성직이라는 단어의 풀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성직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부른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으로 혹은 주부로 혹은 직장인으로 또 가게를 하고 계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도 성직자이고 여러분들도 성직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일요일을 남들과 다르게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누구의 날일까요? 주일만 주님의 날이고 다른 날은 우리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하지만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특별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는 이 날만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날을 구별함으로 모든 날을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의 그 구별된 모습은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라틴어를 배우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라틴어 단어는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 중등부의 찬양팀의 이름이기도 하죠. 바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은 신을 벗는 것이 겸손을 의미하든지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든지 간에 예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서나 거룩과 성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성결해야 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을 한 것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그 말들이 세상보다는 교회에서만 적용이 많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 교회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교회 안에서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교회 밖에서는 이 사람 참 무례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사람의 본성 때문이 아닌가, 위선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친절하고 정말 겸손한데 교회 밖에서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 성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례해지고 교만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겸손하고 진심으로 친절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진심으로 교만하고 진심으로 무례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위선이라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어색하거나 힘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 밖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가책을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서 다르게 행동하려 한다면 그게 어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심이라면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것은 위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념 자체를 잘못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틀림없이 믿긴 하지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교회의 책임이긴 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뭘까? 교회에 잘 나오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 봉사를 잘하고 또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잘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교회당은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나의 삶을 드리고 충성되게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은 잘 없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교회에 많이 나오세요 라는 말 말고는 우리가 달리 강조했던 것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거룩한 삶이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는 것이라고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게 되는 게 당연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가책이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였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고 대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일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가끔 말한 적 있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보여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였을까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아니요, 이것은 모세에게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물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항상 신발을 벗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세에게는 어디에든 가든지 그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자신의 본성과 자존심만으로 자기의 능력만으로도 위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24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로서 단조로운 일을 해내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무시된 채로 사는 것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평범한 일에서 특별해야 하고 우리는 더러운 거리와 비천한 자리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맨 땅에서 나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이 예배당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며 성도와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무리를 걷는 그런 믿음보다는 맨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밀착해서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 신을 벗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신을 벗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우리가 선 곳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선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떨기나무의 불꽃 앞에서 모세가 경험하였던 거룩함은 그 웅장한 모습, 초라해 보였지만 그 불꽃 타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맡게 됐기 때문에, 위대한 사명에서 오는 특별한 소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경험한 그 거룩함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된 겁니다.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와 권사, 집사가 되어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있던 신을 당당하게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은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죠.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는 건 우리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제단을 쌓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교회당만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을 잠깐 만나 뵙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맨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소명,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구역장과 교사라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단조로운 일에서조차 최선을 다하고 참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존경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한 중에도 우리가 근데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때 그 순간에도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 그곳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해 거룩한 곳이 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중에서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식당에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서는 어느 곳에든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에도, 사람들이 이유 없이 비난하는 것 같고 조롱을 하는 것 같아 낙심될 때에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현장에서 신을 벗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보다는 나는 과연 어디에서 내 신발을 벗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가정이든지 친구와의 시간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길거리를 걷는 아주 사소한 그 걸음 가운데서도 그 순간 속에서도 언제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겸손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내가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 발에 신을 벗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신을 벗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참 좁은 시각과 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아니 형통할 때에도 사소해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아버지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